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할렐루야. 네, 우리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 뵙는 것이 요즘에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뵈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래도 그들과 연락을 하고 함께 소식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그들에게 다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그가 함께 생존했던 이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었지만 오히려 주인 못지않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고센이라고 하는 땅도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며 인구도 점차 번성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상황이 갑작스럽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1, 2년을 근무한 것도 아니고요. 10년, 20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죽기까지 다 있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가 살아있을 때 40년, 50년 이상은 아마 근무를 총리로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가 죽었다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났을까? 잠시 애굽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감옥 안에 있다가 이제 술 관원과 똥 같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왕의 꿈까지 해석해줌으로써 그가 국무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이때의 왕조가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였습니다. 자, 이 힉소스라고 하는 이 왕조는 정통으로 애굽의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자, 애굽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들은 셈, 함, 야벳, 즉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함의 자손, 즉 흑인의 그런 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사실은 검은 대륙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왕조들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애굽 왕조를 중간에 가로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힉소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목자의 왕들이다. 또는 이국의 통치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들은 함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같은 족입니다. 셈족이고요. 같은 흑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발탁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고대 애굽, 즉 고대 이집트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역사가 최소 3,000년, 4,000년 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길게는 7,000년까지 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던 기간이 얼마냐? 단 1세기 반이었습니다. 약 150년 동안만 그 애굽의 왕조로 있었던 왕들이에요. 그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발탁이 된 겁니다. 그때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거였습니다.
3,000년, 4,000년의 역사 중에 단 150년의 역사에 그 왕조가 잠깐 바뀐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두고 총리로 그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던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를 그냥 한꺼번에 또 한 번 잘했다고 들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이미 그 왕조는 셈족이었기 때문에 셈족이 요셉을 들어서서 그를 총리로 앉히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고대 문명을 가졌던 이 왕조의 잠깐 그 1세기 반 동안을 바꾸셔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개인의 인생은요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야 할 사건이 생긴 겁니다. 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면서 자기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자기들보다 더 조국강에 살면서 인구가 점점 불어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커지는 것을 보더니 이제 대대적인 그 획책을 그들이 진행을 하죠. 태어나는 아들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구가 물러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제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애굽 땅에서 40년간 왕자로 키우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뒤에 그를 80세 때 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지금 후반부를 읽었는데 15장의 첫 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바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킨 이후에 찬송했던 노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기억할 것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애굽 땅에서 배 타고 갈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가야 할 곳은 이 시나이 반도 내에 4개의 큰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수르 광야를 걸어야 했고 그리고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를 걸어서 그들은 신광야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40년을 더 광야에 생활해라.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뺑뺑 돌면서 거의 40년을 보내게 되죠. 자, 어쨌든 그들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은 뭐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과 또 노약자들과 그들이 끌고 나온 짐승들까지 합쳐서 함께 그 길을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출애굽을 했었던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이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소고치며 북치며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능의 신이십니다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소고치며 북치며 찬양하고 노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르방향을 걸어서 쭉 시내방 쪽으로 걸어오는 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른들은 조금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이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엄마 목말라요. 엄마 물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조금만 참자. 물이 곧 마실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수르방향을 팽민해 내려옵니다. 광야의 대낮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런 온도가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정말로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죠. 이틀째가 지나도 마실 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일째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끌고 나온 짐승들이 막 광야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보이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중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 그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가 그들은 가나안인 것을 알지만 지금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에 당연히 물이 없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그들은 알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삶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 영원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다. 이곳이 우리 영원히 살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당장 나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닥쳐놓은 그 시험들이 나는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3일째 폭발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됩니다.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런 광야를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본문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뜻은요, 쓰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다, 불행하다라는 뜻까지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곳에 샘물이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물을 마셔보고 나니까 쓰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할 때 후대에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마라에 쓴 물을 그들이 발견하면서 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고 모세를 향해 계속 그들은 질타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죠.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온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모세도 목이 말았을 거예요. 그러고 마실 물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향해 원망과 불평과 불만하는 것도 들으면서도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뭘까요? 정말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막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나마 도착한 물이라고 하는 이곳이 아주 쓰디쓴 고통스러움을 주는 그러한 곳임을 알았을 때 모세는 마음이 많이 상심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은 모세가 상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그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간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간절할 때까지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333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요. 어떤 것은 간단하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실행해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리에 기도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간절했을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을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길게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간절함이 바로 응답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옆에 나무가 있다. 그 한 나무를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명령대로 던졌어요. 사람들이 그 물의 맛을 보니까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금방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쓴물이 사람들이 마실 수 없다고 불평불만하던 그 마라의 쓴물이 마시고도 또 마시고 싶은 단물로 바뀌는 일은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 옆에 있던 그 나무가 없다가 생긴 나무입니까? 그냥 있었던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이 한 나무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라와 같은 스스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나무는 뭘까? 이 한 나무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살아가는 건 마라입니다. 고통이고 슬픔이고 불행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 주위에 있던 나무였지만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 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한 나무입니다. 또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이 한 나무는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기록되어져 있는 66권의 말씀 가운데 바로 어느 한 구절이 우리의 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가까이 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또 한 나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나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똑똑해서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나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무만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지시해 주시는 그 한 나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나무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 나무를 가지고 가다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본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는 뭐죠?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질병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평안하게 갈 수 있기를 누구나 소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모든 발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그 놀라운 치료의 이름이 하나님의 여호와,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마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우리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들었던 이 질병도 고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하는 또 다른 연구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래서 언젠가는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보에 적어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신 말씀을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바로 그 장소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엘림이라고 하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욕적으로 인도하실 땅은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나무 아래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나무를 발견했기 때문에 얻어진 그곳에서 잠깐 그 고통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엘림이라고 하는 샘이 12개나 있고 큰 종려나무들이 70그루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 인생의 기쁨과 또 낙을 누리며 또 다른 본향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가지고 있죠. 어쩌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며 찬양하고 불렀던 그런 순간은 그들에게는 인생의 나오미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목말라하면서 그들은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하는 고통의 순간 마라를 그들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의 인생에서 그들이 그냥 고통만 받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그들의 인생은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 나무를 허락해 주셨고 그 한 나무를 통해 그 쓰디쓴 고통이 해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와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질병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론에는 최종적인 목적지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쉴 수 있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많이 힘들고 교회도 많이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때에 우리에게 엘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엘림으로 인도받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곳에서 잘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또한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쓰고 아프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나무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쉬어갈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와 같은 기쁨과 희락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다시 쓴 마라와 같은 샘을 발견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그런데 주님, 그 땅에서 그 마라의 샘에서 우리가 불평만 하고 분노만 들어놓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만 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눈을 들어 그 옆에 있었던 한 가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지를 던졌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 먹고 또 먹고 싶은 그런 귀한 생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갈 때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질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직장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고 우리 인생도 정말 힘든데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2개의 샘이 있고 70분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예배해 오신 곳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로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나무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쉬어야 할 공간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마라의 생물을 마시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압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만일 잘 되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나무가 되어 주옵소서. 그 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간혹 있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되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엘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